사용성가 450장 부르시면서 주님을 시작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나라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이 주의 도는 원이야 이 수고한 많아여도 뻗은 것 비밀세 울 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본능 되시니 이기고 난 됐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산고의 대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이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인이 주의 아들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옷을 썼고 몸에는 있는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롯 1,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롯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롯 단창을 메었으니 그 장자는 배틀채 같고 상다리는 쩔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본문에 의하면 골리앗은 약 3m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7kg 정도 되었고 그가 든 참만의 무게만 해도 약 7kg나 되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서 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블레셋의 세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예표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성도들에 비해 언제나 강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이 실제로 성도의 세력보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에 비해서 강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자신들을 강한 것처럼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 영적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큰 덩치와 험산궂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기가 꺾여서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협을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모습과 계략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어렵고 강한 시험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를 피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임했을 때 사탄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탄의 모습은 마치 불굴들이 서로 싸울 때에 상대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탄의 모습과 그 위세가 대단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 과장된 모습과 위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위세와 시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문에 나타난 신장과 외모를 보고 두려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아주 진한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미 앞에서 사무엘에게 그 유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장자인 엘리야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한 것을 시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장대한 신장을 가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충분히 이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경외하고 그로부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오히려 골리앗의 허상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했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그들은 용기 100배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용감히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심각하게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과연 다윗이나 이스라엘 현군들이 우리만 못해서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탄과 대적이 주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과 악한 대결을 맞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자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임했을 때 사탄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탄과 대적해 주는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슬픔을 마주했을 때 저희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함께 최선의 준비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슬픈 일을 그리고 낙심한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죄에 민감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발걸음하는 귀한 신령들,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간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거리와 절망거리와 낙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나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곁을 떠나 있는 내용을 믿습니까?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화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를 깨는 수많은 신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드나드는 신령들마다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를 깨는 수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9월 28일에 진행이 되는 소동원지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자리,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드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신령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를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보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 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주는 모든 예배 시간들이 거룩으로 시작하여 거룩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